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를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입다까지 했습니다. 사사, 입다. 입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사사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입다의 뒤를 이어서 된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사 이름이 뭐예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물론 입다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입다는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모르죠. 입산, 엘론, 압돈 별로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를까? 왜 이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한 일이 없어서. 별로 한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아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선거 때 되면 누가 많이 뽑혀요? 누가 많이 뽑혀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름이 많이 알린 사람이 뽑혀요.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하려고 할 때, 안수 집사 때 할 때 그분이 뭐 하셨어요? 봉사했다니까요. 제일 앞에서 차량 불봉 들고 이거 했다니까요. 현대건설 사장님이 차량 봉사했어요. 왜 그거 했을까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장로 아들라면 내 눈에 띄어야 된다 이거죠.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자꾸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 많이 아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사건 사고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꾸 알려지는, 뭔가 일을 어쨌든 많이 했어요. 좋든 나쁘든 뭐 어쨌든 간에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일을 하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해요?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막 일을 하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제 친구하고도 트러블 생기고 막 하다 보니 의견이 안 맞으니까 나는 찬양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싸우고 막 하니까 막 맨날 큰 소리 나요. 주일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젊었을 때니까.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하자고! 곡을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야, 그러면 곡 진행 순서가 맞냐? 여기서 한 톤 올려야지! 막 이러고 이걸로 매주일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선배를 찾아갔어요. 저희 선배들이 참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진짜 찬양팀 못하겠다고. 이렇게 가지고는 덕이 안 된다고. 매주 싸우는데 우리가 적당히 해야지. 저도 성격이 세고 그 친구도 성격이 세고, 저도 목사가 됐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됐고. 근데 성격이 세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냐. 덕이 안 된다. 근데 저희 교회 선배가 했단 말이 있어요. 일구가. 너희가 그렇게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는 열심히 한다는 뜻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너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저한테 그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주일날 대예배만 드려. 뭐 일을 해. 그러면 너는 학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단다. 너는 학처럼 고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주일날에만 예배를 드려. 학처럼 대예배만 드리면 학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근데 신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투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 부서 저 부서 열심히 하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싸우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싸운다는 얘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되게 구고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갑자기 다 표정들이 어두워지셨는데 금세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왜 아무도 모를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이들이 사역을 한 기간도 짧았습니다. 뭐 7년, 10년, 뭐 8년 이거밖에 안 되긴 한데 일하는 기간도 짧았지만 내용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사를 써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교회사를 좀 써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자료들은 많이 지금까지 모아놨습니다만, 근데 보통 교회사가 벌써 50년사 혹은 100년사 이렇게 교회를 써내죠. 네, 우리도 한번 필요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긴 한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연역이 나오잖아요. 교회 연역. 딱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딱 알려면 연역을 딱 보면 나와요. 담임 목사가 몇 대 목사. 제가 몇 대 목사예요, 우리 한성교회? 5대 담임, 아시네. 5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제가 어디 가면 한성교회 몇 대 목사입니까? 저 딱 말, 제가 5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역이 딱 나와요. 아, 그러면 벌써 딱 히스토리가 나오죠. 저분 교회는 어떻고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연역이 쭉 있어요. 목사님들 연역이 언제 부임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게 다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가 사사들이 뭘 했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제 계속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겠죠.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데리고 뭐 지난번에 니카라가 갔고 어디 갔고 뭐 이런 일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뭐 했고 노아의 방주 갔고 뭐 어디 갔고 교회와 함께 뭐 전도대회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역 속에 다 남는단 말이에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저기 목사님이 왔는데 부임해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이 7년, 10년, 8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기록이 이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입산이 뭐였나 보세요. 입산이 첫 번째 등장시 입산이 그분이 한 업적을 기록했는데 이분에는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특별한 거는 며느리를 다 밖에서 데려왔대요. 사위도 다 밖에서 데려왔대요. 이게 이 사람이 했던 기록이라고 남은 거예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엇갈립니다. 뭐냐면 며느리 30명, 사위 30명을 밖에서 데려왔다는 것을 좀 이 입산을 안 좋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타국에서 데려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타국에서 다 데려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 데려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사가 외국인이랑 결혼시킨 거죠. 그럼 외국인이랑 결혼시키면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과의 결혼을 금지를 했습니다. 타국인하고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가나안인 중에 만약 그게 섞이게 되면 이제 바알 종교랑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사사가 일부러 한 명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자식을 일부러 그렇게 결혼해 시켰다는 거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분들이 이 해석은 뭐냐면 이 입산이 자기의 자식들을 일부러 타 지파와 자기네 지파가 아닌 다른 11지파와의 결혼을 많이 추진했다. 이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걸 왜 좋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입다 전에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6.25 같은 정쟁을 한 거거든요.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뭐 했어요?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형제들을 싹 죽여버려요. 마치 이방원이 했던 것처럼 싹 죽여버려요. 한 명 살아서 남아서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반대파가 또 아비멜렉을 그렇게 막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동족 간의 싸움이 심했어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죠. 근데 입다도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했는데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자꾸 깐죽대면서 너 왜 안 불렀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런 봐라, 죽여? 하고 전쟁이 나버렸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동족 간의 피 흘림이 수십 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피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입산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타지파와의 웬만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입산의 해석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엘론은 더 심각해요. 엘론은 뭐냐면 사사가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거예요. 이 사람 출신을 항상 말하잖아요. 스불론 지파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 기록이 이거예요.
스불론 땅에 묻혀서 죽었음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교회가 히스토리를 남겼냐면 목사님이 10년 동안 하신 게 그 출신이 베이사이드 출신, 베이사이드의 묘지에 묻혔음. 이게 다예요. 어느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어디 출신이요? 퀸즈 출신, 퀸즈 묘지에 매장되었음. 이게 다예요. 이게 이 사사가 했던 거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도 얼마나 허탈하겠냐고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압돈이 등장하죠. 압돈은 앞에 입산과 비슷합니다.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 있었는데 그들 재밌는 거는 이들 모두가 나기 새끼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돈이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나기 새끼 한 마리씩 타고 다니기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 목사님은 돈이 좀 많아. 근데 자손이 많아. 아들이 30이고 손주까지 해갖고 아들이 40이고 손주까지 해갖고 다 70인데 아들이 40이고 손주까지 30명 총 70인데 목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차를 한 대씩 다 사줬다는 거예요. 70대를. 그거를 교회 연역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하나님의 기록에 그런 게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입산이나 압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풍요롭게 했고 자식을 많게 해줬구나. 첫 번째 그 복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재산을 많게 해줬구나.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서 저분이 돈은 많았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낙이 70마리를 딱 사줄 정도면. 그러니까 차 한 대씩을 다 사줬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나 보네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사사잖아요. 사사. 그렇죠. 그럼 낙이 70마리 사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 준비를 하게 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러면 이해가 되지. 근데 자식들한테 낙이 70마리 다 타고 다니는 뭐 그런 걸만 했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남겨놓은 게 없었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정말 선교지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뭘 만약에 하나를 뭐 지었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연역에 남아야 되잖아요. 저 집사님은 자식 집 세 채를 사줬다.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족별로 자식별로 한 대씩 사줬다. 손주 5명한테 자동차 한 대씩을 사줬다. 뭐 이런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감사하죠. 왜냐면 감사하죠. 자기는 감사하죠. 왜요? 그렇게 풍요로워졌으니까. 근데 그게 기록에 남으면 되냐고요.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입산을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게 정치적인 행위밖에 못,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인 행위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종들이에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만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남길 게 없으니까 뭐 했대요? 돈 많았다. 어느 땅에서 죽었다 이거죠. 베이사이드 출신인데 베이사이드 땅에 묻혔어. 이렇게밖에 안 남긴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게으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만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사역에 게을렀던 거예요. 자신의 삶은 다 챙겼죠. 그러니까 이들이 쓴 기록의 목적이 자기의 삶은 잘 챙겼더라죠. 자식들의 자녀의 삶은 잘 챙겼더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게을렀다는 거죠. 이 종들이. 그러니까 평생 한 일이라고는 스불론 지파에 태어나서 스불론 땅에 묻혔습니다. 이걸로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게으름이 죄예요. 성경에 말하는 나태는 죄입니다. 그죠? 뭐 이제 우리가 개신교는 그렇지는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7가지 죄악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태가 게으름이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죄라고 봅니다. 게으름이 죄예요. 여러분, 게으른 거 죄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영적인 게으름도 죄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게으를까? 왜 게으를까요? 게으른 거는 게으를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안 움직이고 하는데 왜 안 움직이는데 목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많아요. 저기 지금 내가 근데 바쁜 게 뭐예요? TV 보느라 바빠. TV 보느라 바빠요. 드라마는 제가 다 깨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거 다 못 끝냈어요. 지금 아직 5편 남았어요. 바빠요. 바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 그래도 이유가 다 있어요. 몸이 힘들고 지치고 뭐가 안 되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해요? 이미 성경에도 똑같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일하라 그러면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둘이었는지 아니 하고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들이 무슨 핑계를 갖다 댄대요? 각종 핑계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밖에 사자가 있잖아요. 나가면 나 죽는다고요. 그러는. 사자가 집 앞에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는 사자라는 것이 살고 있지 않아요? 나가면 나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밖에 나가 운동해 그랬더니 뭐예요? 아빠 밖에 차 다니잖아요. 차. 나 차에 치여 죽은단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다 핑계가 있어요. 게으른 자도 다 핑계를. 심지어는 밖에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나가면 나 죽어요. 이러는. 여러분, 게으름이 죄예요. 근데 내가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게으른데 게으를 때 다 나에게는 게으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래서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요즘에 잡이요 5개예요. 5개. 이렇게 갈수록. 근데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개념이 진짜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일까요? 게으르다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게으르다고 할 때 게으른 사람이 아예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혹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을 때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으르다는 사람도 뭐는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에는 열심히 합니다. 저희 한주한테 제가 한주 집 청소 좀 해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가서 밖에서 일 좀 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는 뭘 열심히 해요? 게임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는 그 열심은 특심이라 못 말려요. 정말 이게 몰두가 정도가 와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야 저 정도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모니터를 뚫죠. 막 그렇게 막. 여러분 절대 사람이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개념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요 굉장히 바빠요. 뭐 하느라 바빠요? 돈 버느라 바쁘고 운동하느라 바쁘고 자기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우 하나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바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라니까요. 이 게으르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개념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김남준 목사님 예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주하게 살고 있으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의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빗나간 자기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욕망에 따른 일을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 뭐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대 일을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거나 집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 하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하죠. 근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하죠. 물론 자기 일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밥이라도 챙겨 먹으면 그놈의 자식은 요즘에는 그나마 괜찮은 놈일 수 있는데 요즘엔 아예 그런 것도 안 하는 애들까지도 있어서 게으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원래 게으름의 정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게으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지런한 사람으로 볼까? 게으른 사람으로 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자신의 일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바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목사님 정말 바빠요. 제가 요즘에 새벽부터 일하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정말 바빠요. 진짜 바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침이면은 5시에 나간다니까요. 밤에 11시에 집에 들어와요. 정말 바쁘게 살아요. 진짜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분명히 그 사람이 바쁘다고 이해를 하죠.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을 없애기 위한 중간에 노력들을 했냐고. 여러분 군대 가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군대 가면 여러분 대한성서공에서 군인들을 위한 하늘색 성경 줍니다. 군대 가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성경책 조그마한 거 줍니다. 짧은 거, 신약 성경만 들은 거, 이런 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뭘 차고 다녀요? 군인들은 담배 차고 다닙니다. 담배. 저희 때 솔담배 나왔어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뭘 차고 다녀요? 거기다가 성경책. 그럼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담배 일발 장자 안 한단 말이에요. 담배 필 때 저는 뭐예요? 성경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저는 성경을 10분씩 봤어요. 바쁘다고요? 잠자기 전에 청소하고 10분씩 봤어요. 군대 있을 때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바쁜 거냐, 정말 우리가 우리가 목숨이 왔다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 그걸 못하느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밖에 사자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밖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나 죽을 거예요. 각종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내가 예배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내가 여러 가지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고 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한테도 그게 먹히느냐는 거죠. 자, 복은 누가 줘요?
목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죠. 제가 어떤 옛날에 우리 목사님 여기 오신 분이랑 저랑 한번 좀 이제 크게 언쟁을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강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과 복을 구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강복은 누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blessing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문으로 쓰면 축복이라는 말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축복의 축자가 무슨 축자예요? 빌축자는 말,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 축복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도대체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럴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강복하시는 분이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축복이라는 말을 안 쓰시는 게 옳다. 그러나 우리가 관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써도 아무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목사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우습게 한다고. 목사는 강복하는 사람이 목사가 기도만 하면 복이 내려온다고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저 목사님이 정신이 큰일 났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네. 제가 속으로 막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신학을 배운 거냐 안 배운 거냐 목사님. 어디서 그런 말 할 수 있냐.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약간 싸우려고 하니까 전라도 말투가 나오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은 좋죠. 성도들은 확신을 얻으니까 좋죠.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부흥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사기꾼이 사기꾼. 자기가 어디 하나님 그러면 JMS하고 뭐가 달라요? 큰일 나죠. 여러분이 게을렀을 때 목사는 인정이 될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그럴 때는 제사장의 입장이니까 하나님 저분들이 바쁘게 살아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게 오케이가 돼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할 때 그래 쟤는 삶이 바빠서 그러니까 이해하고 복 좀 더 주자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예배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바빠서 그런단다 이해하자. 그리고 교회 나온 애들이랑 똑같이 복 주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럴 거예요? 불공평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공평하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게으름을 얘기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인 사람들이 많긴 한데 대부분 어쩌면 자신의 일에서 열심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게으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게으르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부지런하다고 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따라하시죠. 게으름은 죄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나태는 죄. 7가지 죄 중에 나태가 들어가잖아요. 애들 만화 애니메이션 제목으로도 있어요. 뭐 7대 대죄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캐톨릭 단어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 7가지 죄악 중에 게으름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게으름을 굉장히 큰 죄로 봤습니다. 불충이라고 봤고 큰 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약간 뭐라 할까요? 좀 여유롭게 살았어요. 좀 신자들이.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땠어요? 진짜 바쁘게 살았죠. 루터는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을 하죠. 바빠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루터는 캘빈이요. 여러분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런 거를 루터가 쓴 책도 어마어마해요. 그분들은 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종교계 운동을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바쁘게 산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삶에 바쁜 게 아니라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들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복음과 전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바쁘게 막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살라고
완전히 타이트하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칼빈은 굉장히 심하게 혹독할 정도로 뭐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성도들 같으니라고 하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가 그게 이제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부흥 운동이 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열심히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종교개혁자들은 게으름을 굉장히 큰 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이제 칼바르트 말씀드렸는데, 칼바르트가 신학적인 흐름에 보면 정통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흐를 때가 옵니다. 18세기나 17세기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성의 세계가, 우리 이성, 과학의 세계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들의 세계로 오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유물론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칼막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던 세계는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진짜지 하고 이제 유물론까지 가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옛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가짜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막 이게 나오면서 모르겠다, 저게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돈은 남잖아. 부부관계 사랑이 중요하냐? 돈은 남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갈수록. 이게 이제 유물론이죠. 정신세계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은 남으니까. 이거거든요. 유물론으로 가는 세상. 이 모든 자유주의를 흘렀던 세상을 탁 뒤집어 엎고 다시 정통주의로 팍 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죠. 히틀러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나면서 나왔던 유명한 사람.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니까. 이 칼 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을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마는, 여기서 테만이라는 것은 나태,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테마는 교만만큼이나 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에서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를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그러니까 죄 중에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교만한 것. 교만한 거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교만은 모든 죄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가니까.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원래 천사였는데 왜 사탄이 됐어요? 교만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리겠다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기독교에서 나쁜 죄를 사실은 교만이라고 봅니다. 근데 칼 바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게으름이야말로 교만이나 똑같이 나쁜, 교만만큼 나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제일 나쁜 죄 두 개를 선택해라 기독교에서. 그러면 게으름과 교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자에게 이르는 건 뭐예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으세요? 징계를 내릴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징계를 받기를 원할까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아니 왜 게으르고 있냐? 게으르지 마시라. 부지런하시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시라. 말씀 앞에 부지런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부지런하시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하고 노새 한 마리가 살았대요. 황소는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소가 보니까 같이 살아요. 같은 외양간에 살고 먹는 것도 사료도 똑같아요.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안 주고. 근데 나가서 일을 할 때 보면 힘든 일은 자기가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소니까 소 뒤에다가 쟁기를 메고 막 밭을 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소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불공평한, 언페어하대, 억울하죠. 자기만 일 더 하는 것 같아.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잠대도 똑같이 자는데 나만 일 더 하는 것 같아. 억울해. 어느 날 황소가 나 일 안 해. 나 이제 일 안 한다 하고 파업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외양간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더 이상 안 부르는 거죠. 냅두고 그냥 노새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황소가 좋았어요. 근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불안한 거죠.
왜 안 부르지 나를? 왜 안 부르지 나를?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안 부를 때는 불안해 하셔야 돼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네, 드디어 내가 편안하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한테 오늘 묻습니다. 야, 노새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대? 노새가 아무 말도 없는데? 아무 말 안 하던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대? 황사가 또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집으로 오는 길에 주인이 소 잡는 백정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더라. 소 잡는 백정. 그렇죠. 일하려고 황소를 쓰는데 일하지 않는 황소를 뭐에 쓰겠어요? 고기 먹어야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셔. 여러분이 직분자가 아니신 분들은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 시간에 집사가 아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직분자시다, 그러면 긴장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거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의 목적이 뭐예요? 일.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저희 교회도 논쟁이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을 직분을 주는 거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되는. 다른 교회 갔더니 명예직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요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장 달아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했어야 되나? 김윤란 집사님 그렇게 직분 달라고 했는데 명예곤사라도 드렸어야 되나? 제가 속으로 막 저거를 훈장식으로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막. 저 교회는 다 주네. 그럼 한편으로는 뭐예요? 직분이 원래 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급이 아니거든요. 일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집사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는 명예 제도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가, 미국에 특히 한국 교회만 있는 이상한 지금 제도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 교회로 싹 가니까 부흥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저렇게 하고 부흥한다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원래 직분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은. 자, 집사를 세울 때 왜 집사를 세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사를 왜 세웠어요? 원래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헬라파, 유대파, 할머니들 힘든 사람 찾아가서 쌀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일을 하지 말자,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자 해서 교회 재정 담당, 쌀 나눠주는 담당, 요거 섬기는 교회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굴 세워요? 그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지금 돌아가는 일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목적이 일 시키려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들이 일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한 3일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백정 찾아가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를 일을 하려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복보다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위필드, 유명한 위필드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신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녹은 언제 슬어요? 안 할 때,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때 녹슬죠. 그러면 녹슬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녹이 슬기 시작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냉각수가 있죠. 냉각수는 체인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냉각수 체인지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냉각수가 철에 담겨 있기 때문에 냉각수 자체에는 이게 그 녹을 방지하는 제품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만, 10만 이상 타면 냉각수도 바꿔줘야 된다. 아니면 그 부품이 그래서 오래된 차다 보면 냉각수 쪽에 녹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냉각수 녹을 100개 넣으면 돼요? 차는 폐차예요. 아니면 최소한 냉각수 파트는 그대로 드러내서 버려야 됩니다. 녹 쓸면, 안 움직이고 녹 쓸면 그대로 갖다가 버려야 돼요. 위필드가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닳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다 뭐가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면은 이제 관절이 하나씩 고장이 나고 어디가 닳고 이제 이런 게 닳아지는 거잖아요. 하나씩 어디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위필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녹슬어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쓰이고 쓰임 받아서 달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바쁘시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과 말씀과 기도를 막 드리다가 내 몸이 달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박수를 쳐드려요.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에 녹이 좀 쓰는 것 같아요. 살도 좀 찌는 것 같고 좀 내가 기도빨도 안 하고 기도를 하다 안 하니까 혀가 이제 좀 마비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녹 쓰는 거죠. 만약에 각자가 느끼신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을 마치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버리는 은사와 재능, 재물과 능력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서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산이나 자식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들과 헌신들로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